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원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그 사기여 살면 저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망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하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잘생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어울리는 방식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에베소 시민으로 살았죠. 에베소 이 도시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큰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와서 경배하고 섬기던 그런 신상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우상 숭배하는 것 익숙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시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을 때 그것이 허망하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이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옛 생활,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구습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룩한 자가 거룩을 포기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방임하십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구슬러 보기도 하고 안 되면 막 매를 대서 때려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되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옛 습성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향해서 가는 가운데 시딤이란 곳에 한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 여인들이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제사에 동참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는 이방 신상에 쓰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의 친구가 되고 귀신과 생각을 나누고 귀신의 동역자가 되고 귀신의 반려자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그만둘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장막 속에 들어가는 거 뒤따라 들어가서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죠.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냥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연병이 일어났는데 요즘 말하면 전염병.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코로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일어날 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돌아가시고 누적해가지고 이렇게 돼. 하루에 24,000명. 이게 끔찍한 일이죠. 그 연병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요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난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죠. 뭘요? 옛 생활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살아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안 배웠다면 그럼 바울 입장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 보았습니다. 13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바울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자리에 나가기까지 내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렇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거든요. 범사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나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갔는가?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부족했구나. 이 부분 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아침에 또 회개를 했습니다. 왜 잘못한 건 회개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나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좀 더 닮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느 성도님이셨어요. 지난 주 중에 친척분이 돌아가셨는데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는 머리가 막 너무너무 아프고 복잡하고 뭐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밥을 먹으려고 막 여기서 냄새가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마나 다급해서 아침에 그렇게 저한테 일찍 전화하셨겠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직장이에요. 집사님 핸드폰 갖고 계시죠? 예, 핸드폰 있습니다. 그 찬송가 깔려 있죠? 예, 찬송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 찬송 들었어요. 이어폰 있죠? 예, 이어폰 있대요. 이어폰을 꽂고서 다른 사람 방해되면 안 되니까 일을 하면서도 계속 보혈 찬송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우리의 마귀의 역사와 장난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전 그때 봤어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적인 문제구나.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마귀는 있잖아요. 끊임없이 안 될 줄 알면서도 뭡니까? 우리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 찝찝찝찝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도록. 그 에베소 성도들 그들이 이전에는 에베소 시민을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 익숙해요. 황제도 하니까. 또 그렇게 같이 동참하면은 또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행하던 그 직조하던 아담을 위해서 직조하던 그 모든 이 만들던 한 일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의 산이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우리의 거룩함의 목표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도 않아요. 뭐 형이상학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뭐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뭐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때로는 또 연약하고 딴 생각 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때로는 이렇게 곁눈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궁극적인 목표.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까지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일이 추석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고향 내려가신 우리 젊으신 우리 며느리들 또 사위 우상 앞에 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아주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고향으로. 너무너무 완고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고 오늘 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바울은 말씀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22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22, 24절. 자 거기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바를 새사람 입으라. 지금 옷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옷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벗어야 될 옷이 있고 입어야 될 옷이 있대요. 참 옷은 참 어떤 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 갔을 때에 아무 데나 탁탁 앉아요. 양복 입고서는 아무 데 못 앉습니다. 그렇죠? 군인들 그냥 훈련복이 있습니다. 훈련복. 막 낮은 포복하고 그 다음에 훈련할 때 막 땀 흘리는 그 옷. 그건 아무 데나 그냥 10분 휴식할 때 아무 데나 그냥 누워요. 그냥. 그런데 휴가 나올 때 그 며칠 주면 또 휴가복을 계속 다리를 다리는데 그 옷으로는요. 아무 데나 팍 눕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벗어야 될 옷. 옛 옷을 입으면 우리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여기서 말씀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막 행동해요. 그 옷을 입으면은. 그런데 예수의 옷을 입으면은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기 보니까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요거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요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진리가 뭐죠? 여기 21절 나와 있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의 진리의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온 의, 예수님 안에서 나온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 의가 뭘까요? 의.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는 우리 의가 올바름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 뜻과 충돌하죠? 안 맞을 때, 내 고집 부릴 때. 그러면 예수님이 내 뜻에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명확관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안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그 앞에 고개 숙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함. 거룩함 우리 알잖아요. 정결함, 성결함. 이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살리니까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라.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라.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내가 뭡니까? 나 자신을 주께 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어떻게 살아라고요? 정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주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또 이 민족의 참 지을 죄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백성이 무지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곳에 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집에서 우상숭배, 사당을 만들어놓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완전히 귀신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고, 주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세상 닮지 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에게까지 거룩함이 이룰 수 있는, 오늘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태풍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민족이 내일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이 민족의 모든 우상숭배의 죄를 가지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와 거룩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오는 그 아버지님의 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과 조화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세상을 따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시민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살아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습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신을 아버지 방임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어주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에까지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오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태풍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울고 있는 이 백성이 사오니 주여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속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석에 하나님이여 찬이라는 명분으로 조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섬기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이 행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산에서 그리고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귀신의 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섬기는 아버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 가장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일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정말 주신 가장 아버지 귀중한 계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비도 주셨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풍년도 주셨고 모든 걸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님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죽기를 돌아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단 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상숭배 죄에 동참하지 말게 하시고 귀신과 교제하지 말게 하시고
귀신의 친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귀신의 반려자, 귀신의 동역자, 귀신과 아버지 하나님께 더 친해지는 귀신과 생각을 나누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주님 그 무서운 죄악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위에 살게 하시고 예수 위에 죽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위에서 온전히 아버지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결심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 원동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단지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을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요한일서에 하나님 말씀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그렇게 아버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 그렇게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를 그렇게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